8명이나 사망한 아틀란타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채 일주일이 안 되는 지난 월요일, 우리는 다시 콜로라도 볼더에서 일어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총격 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뉴스 속에서도요, 서로를 돌아보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저도 뉴스를 접하자마자 현지 상황을 알아보는 가운데 당시 총격 사건의 현장에 있던 한 부부의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막 결혼한 네이븐 그리고 퀼란이라고 하는 부부인데요. 슈퍼마켓 안에 들어가서 서로 흩어져 장을 보다가 갑자기 총이 난사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순간 떨어져 있던 남편이 달려와서 아내를 데리고 슈퍼마켓 밖으로 안전하게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나온 후에 남편 네이븐이 다시 총이 발사되고 있는 마켓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나올 수 있게 도운 것입니다. 영상에서 인터뷰하던 뉴스 호스트가요, 묻더라고요. 왜 그 위험한 곳으로 다시 들어갔습니까? 그때 네이븐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I felt God compel me to go back. 그 순간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compel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하도록 강권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신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들어가야 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들어가서요, 슈퍼마켓 안에서 당황해하는 연로하신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가 그 위험한 총격 사건의 현장에서 보인 아름답고 귀한 행동에 대해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위험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이 나의 뜻이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은 곳, 우리가 있기 싫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딱 그런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의 시작절인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지금까지 우리가 광야 시리즈에서 살펴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이 원해서 광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떠밀려 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세례 요한만이 자신이 원해서 광야에 간 사람이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아예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다고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아예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시험, 그 테스트가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광야가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뜻밖에도 광야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또 다른 점은요, 바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반 아닙니까?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광야로 끌려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광야입니다. 시작이 유혹과 시험입니다.
그런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그리고 심지어는 공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십자가 사건을 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왜 책을 읽어도 시작 부분을 잘 읽으면 이 책이 어떤 핵심 주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건인 광야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의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의 종착지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바로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광야를요,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십자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는 동시에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게 하는 예수님의 광야 이야기를 묵상하며 광야, 그 끝에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광야를 묵상하면서 나의 광야가 그분의 광야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사용되고 또 내가 빚어지고 훈련받는 광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로 이끌리신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삶을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으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훈련을 받으십니다. 자,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요, 특히 이 앞뒤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며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때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때란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때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충만하게 예수님 위에 임하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은 그때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호칭을 받은 그때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임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이끌림 받은 광야가 아마도 지난 주일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유대 광야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마치 출애굽 40년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시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을 하는데요, 시험할 때 질문이 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봐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로 전에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시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에서 마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를 증명하라고 유혹합니다. 광야의 굶주림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맞지 않는 삶이라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존재감을 증명하라는 거죠.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줄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싶은 존재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저 떡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누구를 부인하고 지금 광야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계신 겁니까? 배를 채우고 싶은 자신, 나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마귀도 예수님처럼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 유혹합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 보라고.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너를 보호해 주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광야에 이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로 있는 너지만 무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또한 거절하십니다. 굳이 확인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를 아셨기에 표적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광야에서 자신의 힘과 권세를 부인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3년여의 공생의 내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마지막 고통에 힘겨워하시는 그 순간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유혹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것 아십니까? 같이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마태복음 지금 지나가던 행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앞선 광야의 마귀의 유혹과 내용이 똑같죠. 자, 그런데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 공생의 끝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동일한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시험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에게 사탄이 찾아와서요, 그런데 왜 너의 삶이 이렇게 주리고 목마르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좀 시험해 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냐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광야에 들어와서까지 자신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드러내보려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입증하려고 바동바동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광야가 더 거칠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드디어 광야에서 자신의 약함과 죄악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광야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통해 내가 여전히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자는요, 결코 갈보리의 십자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가려면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야죠. 왕의 보좌에 앉음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천하에 드러내야죠. 십자가에서도 나를 아버지께 의탁한다고 기도할 수 없죠. 오히려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난 당신을 신뢰하며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그 끝이 결국 이거냐고 십자가에서 따졌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뢰하며 차라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칠지언정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 광야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광야 인생길에서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이자 도전입니다. 부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바동바동거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분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로 이끌리신 예수님은 어떤 훈련을 받으십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 사명을 훈련받으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광야에서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이요,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받으셨던 모든 유혹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 사탄이 유혹한 모든 것이 이 광야 시험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심으로 결국 십자가 사명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길을 막 시작하시면서 이 광야의 유혹에 예수님이 넘어지셨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수많은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도록 미리 훈련받는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요, 본능에 충실하라는 유혹이요, 자신의 힘을 보여주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몸의 욕구에 종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면 매우 힘들어합니다. 생리적 욕구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죠. 더불어 인간은요, 다 성취 욕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랍게도 이런 욕구의 정반대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려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없죠. 힘을 과시하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이요,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이 유혹을 뿌리치시는 훈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후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우쭐대는 제자들을 먼저 성급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요, 당신은 오히려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는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을 뿌리치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자신을 집중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아마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힘드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부터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과 대립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이 서서히 일어났을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음 그대로 들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주님은요, 광야의 시험처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 시험과 똑같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나님이 너를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감히 테스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기억하시며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의심하며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오직 신뢰의 대상이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더욱 명백하죠. 이제는 마귀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춰진 속내를 드러내며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그러면 이 너의 눈에 보이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아버지를 이 기회에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구약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며 뭐라고 답하십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손쉽게 천하 만국의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이었지만 하나님 경외와 경배 없이 세상의 권세와 영광 얻기를 거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얻고자 이 땅에 오셨다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겁니다. 2000년 전 왕이 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준비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광야에도, 우리 개개인의 광야에도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광야가 사실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을 훈련시키는 장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광야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을 훈련시킨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광야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 비전, 사명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 얻게 된 비전을, 사명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구체화하십시오. 그것이 꼭 크고 대단한 사명이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가 겪은 광야를 통해 깨달은 것, 사람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광야 시험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인간의 연약함에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마태복음 4장의 이 광야 시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편의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본문을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서 마지막 종착지인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광야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통해서요, 인간의 연약함에 공감하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접 광야에서 줄이시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시고 또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면서 나도 이것을 소유하고 싶은 시험을 직접 받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 십자가를 우리 위에 진정으로 지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해 못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광야 시험 이후로 3년여 동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자식을 잃어 슬퍼하는 자, 낙심하고 절망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며 그들을 섬기십니다. 그리고는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광야의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음하던 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동정하지 못하실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질고가 있을까요? 그분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대속하지 못할, 해결하지 못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15절 다음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셨으니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자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광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광야에서 배고픈 자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도 광야에서 병든 자의 마음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는 나, 자신의 무능력에 괴로워하는 나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는 이해하지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길가의 마켓에 그렇게 임신한 여자가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발 때문에 힘든 수술을 받고 나니까 제 주변에 수술하고 입원한 분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통해 발견한 나의 모습, 이웃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지난 후에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를 겪으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 광야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십자가 사명을 확실하게 훈련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인간의 연약함에 함께하는 법을 배우십니다. 이 주님의 광야를 묵상하며 팬데믹이 우리에게 허락한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를 그렇게 주님처럼 헤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